더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열망, 열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헌신의 삶을 사는 것도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크게 쓰임받고 싶고, 선교사는 선교사 나름대로 또 크게 헌신하고 큰 일들을 감당해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꼭 이런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각자의 그 삶,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며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업이면 사업을 통해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또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다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5장은 바룩의 탄식과 그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이 바룩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32장 12절에 보면은 바룩이 마세야의 손자 네레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귀족 출신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할 일이 없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귀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의 아주 오랜 친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룩이 하는 일이 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일들을 행하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일들을 전부 다 옆에서 기록하는 그 서기관의 역할, 서기의 역할을 이 바룩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이 바룩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여,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그걸 계속 기록하는 그가 자신의 사명을 계속 성실히 감당하고 있던 중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고통에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탄식스러워서 평안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셨네. 그래서 정말 평안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치 탄식을 보면은 바룩은 인생이 다 끝난 사람처럼 고통스러워요. 아,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걸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본문을, 요시야의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네가 했는데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언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기록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쭉 기록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해오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슬픔을 더해 주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뭔 큰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 뭔 큰일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 일을 찾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 바룩의 탄식, 바룩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또 바룩에게 주고 있는 이 격려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네가 찾는 그 큰 일을 찾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큰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좀 큰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을 찾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그 일 열심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룩이 꿈꾸는 이 다른 일은 뭘까? 다른 사역, 그건 뭘까? 바룩은 평생을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을, 예레미야의 사역을 기록하는, 여러분 이거는 보통의 은혜, 보통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예레미야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떤 고초를 겪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평생 이런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일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컨대 절대로 그거 1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감동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그 옆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그걸 기록하면서 직접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직접 그걸 기록하는데 이건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된다. 대단한 열정, 대단한 믿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보조자 역할들을 해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평생 그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사역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는 이런 사역들, 전면에 나서서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일들을 기록하는 보조자 역할.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레미야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자기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그걸 가지고 와서 대신해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해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바룩의 가슴 속에 어떤 열정이 생겼을까? 어떤 열망이 생겼을까? 아니, 어떤 비전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도 한번 크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사역 예레미야처럼 사역 전면에 나서서 정말 주의 일을 그렇게 한번 감당하고 싶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얘가 대신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가 가진 그 불 그대로 나도 그 가슴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욕심 안 생길까요? 이런 비전 안 생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비전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참소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죠. 그래서 바룩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성전에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슴 그대로 바룩이 평소에 느꼈던 그대로 가서 성전에서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바룩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왕이며 특히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야, 지금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저 반역자 아니야? 반발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바룩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다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가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시네요. 간만에 기회가 와서 선포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자라고 배반자라고. 그러니 바룩이 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나 탄식스러워서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만약 이 자리에 예레미야가 와서 선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거짓 선지자들의 반박, 또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봐왔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배척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 하고 무릎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 그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는 힘을 얻잖아요. 예레미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때 자기가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런 비전들이 안 생겼겠냐. 나도 그렇게 전면에 나고 싶다. 물론 서기관으로서 하는 일도 귀하지만 나도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크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느냐.
목회자들은 특히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통에 시달립니다. 언제인가 나도 기회이면 주의 사명자로 살면서 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안 들겠군요. 그 간절함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아니,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감당하기조차 힘든데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때의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그 왕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배척,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던 거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도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마라. 이거 어쩌란 거래요. 어쩌란 말이에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으냐? 그 일을 찾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네가 가고 있는 그 일, 그 사명의 자리나 굳게 지키고 있으라. 바룩이 지금까지 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오고 있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그 가슴을 억누르면서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이 이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모로 저모로 봐도 정말 힘든 거예요.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데 계속 여기서 사는 것, 여기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바룩처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게 주님이 주신 자리고 주님이 지금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해 도중에 뛰쳐나가고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사명을 저버려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큰 길이 열릴까 하고 뛰쳐나가는데 끝까지 주님이 세운 자리를 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길이 안 열리고 잘 안 되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른 일 찾아가 보자. 또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하자. 뭐 이런 생각들 안 들겠어요?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네가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고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우신 자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고 싶지만 더 큰 일을 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꾸준히 해가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바룩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작은 일일까라는 게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바룩이 하는 이 사역이 작은 일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 만약 바룩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고 이걸 옆에서 기록하지 않았다. 평생 예레미야를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레미야 시대 당시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선포했으며 그 예레미야, 그 시대의 예레미야를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룩이 없으면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는 못 보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겪을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그러므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룩의 사역은 예레미야 사역 못지않게 컸다. 아니,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애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룩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세대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그가 해내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작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항상,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때가 열리기 전까지,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이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내 아이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대요.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도 성령에 매여서 가니까 이건 뭐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아.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도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난 이 길을 가. 무엇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무엇 때문에? 사명에 살아가니까.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면,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가장 큰 일이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알아도 이대로 가다가 굶어 죽겠구나, 이대로 가다 내 인생 끝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아도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면, 사명자로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사역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룩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학자들도 있어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나 이제 좀 세상적으로 이제 평안하게 살래. 라고 여기면서 자기 안위를 위한 도피처를 이 바룩이 찾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뭐 그렇듯 할 수는 있어요. 그가 귀족 출신이잖아요.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함부로 얻을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잖아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존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바룩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면에서도 귀족 출신이죠. 종교적인 면에서도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나는 현실이 어떠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백성들이 야, 너 나라가 망한다고? 너는 민족의 반역자야, 배신자야. 그러고 있으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나 일 그만두고 싶다. 안 그래도 힘든데 평생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 기록하는 거 이거 힘든데 일 그만두고 싶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듯합니다. 바룩의 열정을 다 빼내고 그냥 이 사람이 마지못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맞을 수 있어요. 생존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나마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마저도, 그 성도들마저도 나를 배척해.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평안을 찾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마라. 네 안위를 위하여 도피처가 될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지 말라. 아니 그런 거 생각지도 하지 마라.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황금녀 선교사라고 부르나요? 그 할머니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가짜죠. 어떻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진짜 끌려가도 그렇게까지 끌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도망자의 심정으로 바룩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했다. 그러면서 4절에 5절에 보면 비슷하게 이제 이 말씀을 덧입혀주는,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뽑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재난을 내리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은 뭐예요? 전쟁이나 막 떼거지로 찾아가서 빼앗는 거,
그렇게 얻게 된 물건들 이걸 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이 가는 길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때로 빼앗아서 갖다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누구에게 때로 빼앗아서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명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렇할지라도 큰 일을 꿈꾸고 난 그리 가야지 그러고 있을 때 그거 하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 내 생명을 노량물을 해서라도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면 이어가야죠. 그렇게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나는 그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온전해지고 있는 거다. 우리에게 그런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이 있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냐. 그 부족한 것, 그 못난 것, 그 잘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온전하다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이만큼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바울처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해라. 이것이 있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가는구나 라고 자랑하면서 큰 일을 꿈꾸는 것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거고, 그게 바룩의 일처럼 예레미야의 일하고 전혀 비교되지 않는, 수세기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들을 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삶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길에서 노량물하여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즉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